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심고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제작해서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이제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잘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사와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나 보다. 저도 어떤 분에게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는 뭐 여기까지 내 인생인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상수리 나무를 베어도 뭐가 생긴다고요? 상수리 나무를 베어도 대단하시네.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려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도요 다시 싹이 난대요. 할렐루야. 아무리 베어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세상 사람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서 세우시기만 하면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릿고개를 넘길 수가 없어서, 저희 이 형제들이 몇인지 아시죠? 몇? 9남매입니다. 9남매. 9이나 됩니다. 9. 근데 옛날에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쌀은 아예 없고 이 보릿고개 넘기기 힘든데 이 자식들이 9이나 되는데, 또 저는 그래도 체격이 좀 적지만 저희 형님들은 다 체격이 뭐 대단하고, 우리 최영 집사님 같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항소란 말이에요. 항소. 그러니까 아마 뭐 밥을 먹어도 한 솥을 먹어도 부족할 때,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보리가 나와야 다시 그걸 먹고 사는데, 그 보리 나오는 그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해서. 이것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세요. 보릿고개라고.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니까 이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이웃에게 좀 잘 더 사는 사람에게 보리 한 가마니 빌려다가 다음에 갚을 때는 보리 2가마니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계속 잘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빌릴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가난해서 갚아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채자 윤자 칠자신데 윤칠이한테는 뭐 색거리 빌려주지 말게나. 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받을 가망이 없으니까 구워주지 마라.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았어요, 가족이. 그런데 여러분, 온 식구가 피폐해서 죽을 줄 알았어요. 저 얘기 들으면 이제 막 배가 고파가지고요, 형님들은 당시 이렇게 누우면요 이 배가 이 등에 닿은 것 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배고픔에 굶주리고 살았고, 이제 또 자식들 어떻게 해서 밥 한 그릇씩 먹이면 어머니는 안 들어오시니까 형님들은, 우리는 철없어서 몰랐지만 형님들은 어머니 왜 식사 안 하시냐고, 나는 여기 솥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먹는다. 그리고 누룽지 이렇게 해서 숙련 마시고 그렇게 끼니를 이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그 동네 38가구 중에서 우리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우리 어머님만 교회 다니고 우리 식구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금은 그 가난했던 그 집안이 그 동네에서 가장 품성 좋은 은혜로운 번창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 버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고 말이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여러분, 나무에 이 불꽃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은혜를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본문을 통하여 부르셨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신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먼저 인지했는가, 누가 먼저 알고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불렀죠? 누구 불렀어요? 모세가 하나님 먼저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누가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먼저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모세를 보고 불렀습니다. 몇 번 불렀어요? 2번. 모세야 모세야 하고 2번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2번이나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태의 긴급성을 이렇게 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터 미리 모세를 알고 계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행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인도에서 그 가시나무 덤불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푸른 성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별품 없는 별것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창고 같은 이런 곳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앞서서 행하시고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셨는데 모세가 이제 음성을 듣고 딱 이제 집중했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메시지.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무슨 곳이라?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실제로 서 있는 곳은 평범한 강야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강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강야, 나무도 없고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강야입니다. 쓸모없는 돌멩이와 가시덤불이 많은 그런 강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룩한 땅. 거룩한 땅.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영적,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진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푸른 성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정에서 만나시면 가정이 거룩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일하시면 직장이 여러분 거룩한 직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 하면 내가 머무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살고 내가 일하고 내가 머물고 내가 앉고 눕고 내가 서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안 좋은 흔적들을 남기고, 그런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행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종의 제도가 있었는데 종들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신을 신었느냐? 자유인들만 신을 신을 수 있었다. 오직 자유인만 신을 신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게 하시면 그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고, 누구의 종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됨을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여기서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여러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진짜 신령한 스스로 계신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어땠어요? 약 200만 그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여러분 한 푼의 돈도 없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이 200만 인구를 이끌어내는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민족의 지도자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강야에 사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언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가 보통 때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6절입니다.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네, 여기 이제 모세에게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를 무슨 증거를 믿으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무슨 증거를 대셨냐? 조상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선조들과 뭘 맺었느냐?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하면, 말씀으로 살면 너와 계약을 맺는데 반드시 너를 돕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만약에 너를 미워하거나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저주하고 죽여버리겠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뭐 팔아먹고 살았어요? 우상 만들어서. 아버지가 우상 만들면 아들은 갖다 팔고, 그래서 겨우 먹고 사는 가정에서 살았지만, 친척 아비집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따라 갔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정말 빈손 주고 고향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마침내 뭐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삭은 또 어땠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삭은 팔레틴에서 샘 하나 있으면 먹축업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 하나 멋지게 세워서 잘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샘을 몇 개나 팠느냐? 10군데 팠는데 샘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이 잘 나오도록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물나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가물어서 도저히 이건 씨앗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럴 땅에 씨를 뿌려라. 그래서 씨를 뿌렸어요. 말씀대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런데 씨를 뿌렸더니 그해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창세기 12장 26절에서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최 목사처럼 가물어서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사는 그런 집안에 거부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부로. 할렐루야. 야곱은 어떻습니까? 빈손 주고 누구네 집으로 도망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겨우 목숨 하나 건져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여러분 창세기 3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과 화해하려고 형 에서에게 준비된 이 선물을 거기 이렇게 쭉 표현해 놨는데요.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애물이 암염소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암염소가 20이라. 전나는 낙태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비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3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항소 10마리만 돼도 괜찮을 텐데, 양 한 100마리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양이 200마리고 그 새끼 암양 전나는 낙타 엄청난 부요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재산이 아니고 형 에서에게 줄 애물이라고 했어요. 애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빈손 쥐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너희 조상과 약속한 언약한 약속대로 내가 지킨 그런 하나님이다. 모세야, 내가 지금 내가 불렀는데 내가 누군 줄 아니?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 봐봐라. 어쨌느냐? 내가 이렇게 복준 그런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내 말대로 나가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부르신 이유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은 와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 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왜 불렀느냐? 이제 너 여기서 혼자 살 게 아니라 네 민족을 데리고 와서 네가 살고 있는 이곳에 말이지, 이 칠족속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너에게 줄 테니, 너희 민족에게 줄 테니, 너희 백성들에게 줄 테니 여기 와서 살아라. 그 땅은 아름답고 무슨 땅이라 했어요? 강활한 땅.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요 정말 우리에게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지금 보기에는 이 모세가 어때요?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양치기잖아요. 먹동이잖아요. 이드로, 자기 양도 아닌 이드로의 이 처갓집 밑에서, 요즘 우리 나라 옛날에는 처갓집하고 어디는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네,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처갓집 밑에서 지금 붙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따지면. 근데 요즘에는 처가가 잘 돼서 좀 주면 좋겠는데, 저도 처가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만의 인구를 데려다가 여기서 먹고 살도록 이 강활한 땅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황에 맞는 얘기예요. 현실에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요. 합리적입니까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정말 목사님이 얘기할 때 합리적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 새 힘 주세요. 돈 없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름답고 강대한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당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세요.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그래,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은 여러분, 에집트하고 예루살렘 쪽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똑같은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북한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피폐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참으로 처절한 삶을 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딱 그 경계선을 딱 지나면요 벌써 느낌이 달라버려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물이 없고 사막 같은 이 땅에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을까? 제가 그 호텔 이제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여기는 물이 없고 샘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들을 풍성하게 하고 채소들이 이렇게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온 땅 전체를요 우리 보일러 깔듯이 다 수도 파이프를 다 깔아버렸대요. 어디에 가서든지 딱 파고 하면은 수도꼭지가 나와가지고 수도가 나와. 거기서 물 탁 하면은 우리 자동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핑핑 스프링클러 이런 걸로 다 물을. 그래서 중앙 전산실에서 몇 시에 물 줘야 되겠다 딱 스위치만 누르면요 전체가 물이 다 신비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상추가 나왔는데 상추를 먹는데
야,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저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늘 그랬는데, 제가 부대에 한번 이렇게 예배하러 갔는데, 아니 거기 사단장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 사단장이 목사 설교보다 더 멋있게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안목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교훈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그 땅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도록 너를 오늘 내가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는 부족합니다. 이제 뭐 설명이 길어지니까 제가 그 12절 대목만 말씀드릴게요. 12절 보시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번 같이 보십시다. 너무 재밌는 말씀이니까 시간이 한 5분만.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조상들과 함께 해줬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던 그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셨는데, 이끌어낸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끌어낸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뭐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뭐하라고 끌어내느냐?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라는. 여러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겸손의 훈련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아름답고 정말 강활한 땅,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 반드시 인도에 내신 후에 여기서 이 산에서, 네가 지금 여기서 서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뭐 받았어요? 십계명 돌판 받았어요. 이곳을 하나님께서요 강대한 땅 만들어 주셨어요. 빈손주교 와가지고 7족속 다 몰아내게 하셨어요. 어둠의 세력 몰아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도저히 그러므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도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가다가 산이 가로막혔어요? 하나님은 가로막힌 산이 있으면 산을 뚫어서라도 나가게 하세요. 강이 가로막혔어요? 강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계획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이 전무후무한,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다 빈손 쥐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여러분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또 예배당으로 불러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12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된 길로 가는 가장 첨단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전능의 하나님께 여러분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